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1절부터) 19절인데요 17, 18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성경신학 특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 또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타낙의 그 순서, 의미들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각 책별로 이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를 다 띄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 40분 안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 절제. 할 말들을 최대한 절제하여 진짜 할 말만 해야 되는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우선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내력과 또 왜 창조하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지,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이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서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에 저는 서론과 같은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책을 잘 못 읽을 때는 그냥 책을 사면 무조건 어디서 막 들어가냐면 그냥 본론부터 막 보는 거예요. 막 앞에 머릿말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 보죠.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뭐 저자, 서론 뭐 이런 것들을 안 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봐야 내가 이 책을 왜 썼고,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논쟁하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목차를 보고 진짜 그래서 이렇게 써져 가는구나 확인하고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딱 사면 맨 처음에 그 저자, 그 서론이랄지 이런 거 읽고, 그리고 목차를 한번 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상고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합신 여신원을 다닐 때 거기 이제 모세오경 시간이었나 구약 개론 시간이었나 그 김진우 교수님이 아마 강의를 하셨는데,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모세오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배워야 됐나? 모세오경을 배워야 됐나? 근데 1장부터 이 11장까지만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곳이 이 1장부터 11장. 그리고는 끝날 때 이거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족장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네 사람만 알면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원역사부터 우리가 좀 다루어 본다면, 원역사는 우선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향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내가 완성하겠다 라고 하신 은혜 언약의 시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을 하자마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보실 때 원독자가 있고 원저자가 있죠. 그러니까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있고 당연히 독자가 있겠죠.
근데 독자는 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봐야 돼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는 원독자라고요. 그럼 우리는 원독자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쓴 5가지 책이라는 얘기인데, 즉 모세가 썼다.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가 딱 나오죠?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언젠지 모르지나 하여튼 거기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자가 모세이면 당연히 독자, 원독자는 우리가 아니죠. 1차적으로 우리한테 준 책이 아니야. 1차적으로 누가 대준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죠? 옆에 봤더니 막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 파라오가 완전 초토화되고 정말 신으로 숭배했던 그 파라오가 초토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는데 옆에 쫙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옆에 아쿠아리움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거기를 쑥 지나가면서 봤더니 우리가 지나가자마자 거기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싹 다 수장당하는 걸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모세가 찬양을 부르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구원받았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 파라오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시킨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지식들이 전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전승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쓰여진 책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왜 이런 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딱 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분은 창조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파라오를 지금 수장시킨 그 하나님은 창조자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구원시킨 거지? 그럼 왜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의 대답이 뭐냐면 창세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건데, 우리 백성의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역사 속에 우리 백성의 의미는 뭔지, 우리 백성이 또 바라봐야 될 진짜 메시아, 진짜 언약은 무엇인지, 그 목적지까지 다 알려주는 게 창세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을 딱 피면 뭐가 딱 나오죠? 7단어가 딱 나와요. 그죠? 한글로 보면 7단어가 아닌데 창세기를 딱 피면 거기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아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7단어예요. 7단어.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바 에트 하 아레츠, 이게 7단어잖아요. 7단어로 시작을 하고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할 때 7번의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번의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는 안식하시더라. 7일자가 강조가 되죠.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함,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 창조와 창세기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있거든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게 뭐예요? 창조된 상태였다. 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 마쳤다 하는 거야.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꽉 찼다. 이게 이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 두려움, 불안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우리 자리, 만물은 만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잘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들이 와갖고 이걸 막 다 어질러버린 이 상태가 뭐예요? 혼란, 혼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완성된 상태, 이게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평안하시길 원하죠. 샬롬이잖아요. 샬롬, 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뭐예요? 내가 좀 더 편안한 거,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내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는 게 안식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부터 우리 세계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세계관의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 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복이 것인지에 대한 모든 중요한 단어가 안식하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자, 그래서 저는 2장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란하게 되었고 혼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를 첫째 날에 우선 땅을 만드시고요,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상태를 요거만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죠? 공허하고 혼돈하죠. 바뀌었다.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냥 창조를 시작하셨으면 그냥 이거 만드시고 그냥 바로 그냥 막 하시면 되는데 잠깐 요거만 딱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멈춘 다음에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야. 봐라, 공허하고 혼돈하지? 자, 이제부터 내가 말로 시작할게.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둘째 날 어떻게 하죠? 위에 물과 아랫물 갈라져라. 그래서 갈라지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물은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땅은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고, 요거는 지금 뭘 정리하시는 거예요? 봐라,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혼돈이 정리됐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정리되고 질서가 생겼어요. 코스모스가 생겼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는 그 우주의 이제 주인공들인 해와 달과 별들을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하늘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에 짐승들이 각 종류대로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봐라, 공허가 채워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을 하면 이 모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질서가 잡힐 뿐만 아니라 그 질서가 꽉 차,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의 상태고, 이것이 거룩의 상태고,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것들을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깨부시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이제 이 창조 이야기를 예레미야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바로 이 상태였다. 지금 이 상태다. 너희들의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그 공허한 곳에 가득 주인공이 차는 것처럼, 너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거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전 우주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우주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진짜 다 이루어질 때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분류죠? 하나,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있고,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무슨 창조 이야기? 재창조 이야기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 세 번째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진짜 전 우주가 재평성되고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걸 믿음으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행하시리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온다고 했죠. 중요한 부분에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천지 창조를 할 때 다 이루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세요. 21장 22장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딱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쉽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짜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가 기록되었고, 또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러니까 복이 뭐며 다 이루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안식이 뭐며, 그러니까 참된 샬롬이 뭐며, 거룩이 뭐며, 이런 걸 사실 창세기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 갔더니 그 만물 중에 누구를 쏙 빼요? 인간을 쏙 빼갖고 인간 창조를 또 말하죠. 뭘까요? 성경의 패턴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싹 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하가 있죠? 자, 사무엘 상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조 얘기까지 나오죠? 아니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상부터 이제 솔로몬 왕조부터 이제는 열왕기 상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나중에 요거 다음에 역대상하 나오잖아요. 그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관심 없어. 뭐만 설명하죠 여기서? 남유다 얘기만 나오죠. 왜? 남유다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뭔가 큰 아웃라인을 잡고 집중해서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2장인 겁니다. 자, 2장은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천지창조를 다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뭐였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시기 좋았더라, 안식의 상태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보시기 좋지 않은 거예요. 의도성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만 있어도 괜찮을 거야 했더니 잘못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이게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둘 다 그냥 만들 때 아예
다 뭐 암소 쌍식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질 때 아예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봐라, 다 보시기 좋은데 남자가 사람은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 우리는 공동체로 물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은 보시기 좋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장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설명하면 한두 끈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라는 그 쩔렘, 이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동상이었다, 동상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콘, 헬라어로 말하면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에이콘.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만물은 우리를 누구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걸 청지기적 왕이라고 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정치적 형상 뭐 이렇게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인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이름 짓는 대로 다 이름이 되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그 사람의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짓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대 사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반드시 이름을 져줘요. 딴 사람이 져주면 안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 져주는 거예요. 이름이 져졌다는 건 뭐예요?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져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정체성을 누가 지금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해주고 있다고요. 이거 사실 누구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 뭐였죠?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는 뭐였습니까?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 뭐예요? 내 인생 주인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문화가 선악의 판단 기준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다수결로 할 테니까 하나님 한 표, 우리도 나도 한 표, 다 한 표. 그래서 100대 1이니까 하나님 틀렸어. 우리가 맞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부터 창세기 이렇게 타락한 거부터 이제는 4장부터 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이제는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국이 아벨이었고 누구였죠? 가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 법정으로 다 세우는 겁니다. 법정으로 해서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다 벌을 주죠. 자, 심판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심판하고 또 아담과 꼬셨던 그 뱀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까지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드신 이 모든 만물과 사람의 모든 관계와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가 다시 혼돈스럽고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열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왕권이 상실돼 버린 거죠. 오전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하여 이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했던 말씀이 있다. 이게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죠. 즉 내가 이렇게 타락한 대로 냅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회복할 거고 거기서 구원해낼 건데 그 구원할 자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너희를 끄집어내고야 말 것이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와 이름을 딱 지은 겁니다. 타락하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와죠. 우리 창세기를 봅시다. 3장. 자,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타락하고 이름이 져진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아담의 입장에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생명이다 얘가. 그리고 이 하와를 통하여 생명의 어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정말로 하와에게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우리 아이 낳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 거. 너무 신기하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담은? 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던 거예요. 가인, 득남했다,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얻었다. 드디어 그 메시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씨다, 구호선이다, 이제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가인의 인생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겠구나. 이 심리를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면 둘째를 낳고 이름을 뭘로 짓냐면 아벨. 이 아벨이라는 말이 원래 헤벨이라는 헤벨이라는 뜻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냐면 전도서 1장 2절을 딱 펴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가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헛되다 이렇게 지은 거야 이름을. 무슨 얘기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가인에 의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얘를 통할 정말 구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헤벨이야.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그래도 근데 이 헤벨이 살아가는 동안은 어때요?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기대를 했을까요? 얘인가 그럼? 이름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누가 죽여버려. 가인이 그 허무하게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해 있는데 그때 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의 이름이 뭐더라? 셋이더라. 우리 창세기 4장 보시죠.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대안으로 주셨다? 아벨과 다른 씨. 사실 이 씨라는 단어가요, 후손, 자손이라는 번역을 한 제라를 그냥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여자 아벨이 아니니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에노스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야. 허망함, 사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런 뜻이야. 죽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은 언어 유희가 많아요. 그런 거 다 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아담이잖아. 아담은 이제 고유명사이면서 그냥 보통 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담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흙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담마예요. 아담마. 근데 이게 아담이라고 말하고 아담마라고 하니까 이게 틀려 보이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철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야? 아담이다. 그냥 허무하고 티끌과 같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생령, 즉 살아난 자, 살아있는 자가 된 것뿐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에노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뭔가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셋이요, 에노스, 자식을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그게 뭐예요? 에노스, 너는 인간일 뿐이다. 네가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뭐요? 이 여자가 낳은 그 씨가, 그 자손이 그 메시아인가 봐. 계속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마침내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짓는 거야. 우린 인간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 그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뭘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주님께 돌아오죠? 다 무너졌을 때.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한 번 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언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에노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헤벨,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있었고 뭐 얼마나 많은 재미를 느끼고 살았지만, 그가 말년에 마지막 고백한 건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걸 반드시 알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허무함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더라. 이게 사실은 성경이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언제인지 몰라. 죽음 앞에서든 아니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에노스일 뿐인 거, 내가 아담마인 거, 내가 헤벨인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서야 우리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다.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는 나중에 야곱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형 뒤꿈치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쟁취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거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야복강가에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마하나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본 다음에 마하나임이다. 이게 두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두 군대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두 군대의 진영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뭐냐면 두 대로 나눠가지고 내 살 길 지가 찾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 군대가 있는데 그걸 의지하라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야곱은 아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두 진영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물질, 또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나를 따랐던 사람, 이걸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난 이만큼 평판이 있으니까, 난 이만큼 잘 살았지. 뒤를 돌아보면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거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그걸 부셔버리는 사건이 야복강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을, 하나님의 두 진영인 마하나임을 버리고 내 두 진영을 짜갖고 그거 두 대로 나눠서 보냈지만 평강이 있던가요? 샬롬이 있던가요? 안식이 있던가요? 없더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야복강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하나님께서 뭘 부셔버리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됐을 때 끝까지 안 넘어가고 꽉꽉 있을 때 안 넘어간 게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도뼈 부셔버리고 에이 잘 살아라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짓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두 진영을 짜가지고 그걸 보냈지만 자신에게 진짜 평강이 있냐 이거예요. 자신에게 진짜 안식이 있냐 이거예요. 공허함과 그죠? 혼돈함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을 직면한 사건이 야복간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붙잡고, 그게 바로 에노스인 거예요. 에노스의 이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애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도 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이길 자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 셋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에노스인 걸 깨닫고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보세요. 두 왕국이 있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왕국은, 가인의 왕국은 뭐냐면, 자, 사장에 보면 가인의 왕국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5분 남았어요. 가인의 왕국이 했던 게 뭐냐면 성을 짓는 거예요. 그 사장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 왜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호와를 떠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와를 떠나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뭘로 줘요? 에녹성이라.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요 누가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조목 믿는다는 얘기죠. 이게 가인인 거예요. 이게 세상 정신인 겁니다. 이게 세상의 세계관인 겁니다. 내가 내 성 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와, 이 성은 진짜 멋지다. 성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성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 막 의리하는 성 받고, 야, 이거 누구야 그랬더니 에녹성, 내 아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녀가 유명해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극치, 그죠? 내 자녀가 유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뭐요?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누구의 왕국을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왕국을 쌓고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뭐죠? 양을 치는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짐승들을 내가 우리에다 모아놓고 이제 내 재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구리, 그래서 철기 문화를 만들고, 그 철기 문화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창고가 쌓아져요. 창고가 쌓아지면 이 철기 갖고 쌓아지니까 이거 갖고 만족하나? 인간들이? 만족 안 하죠.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더 해가지고 또 짓고 또 쌓는데 만족하나? 안 하죠. 옆에 봤더니 나보다 더 많이 있는 놈이 있네. 그럼 그 철기 갖고 어떻게 할까? 이제 무기로 바꾸는 거야. 쫙 바꿔갖고 어떻게 할까? 돌격! 그래갖고 막 뺏어오는 거야.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로 막 끌고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퉁수 치는 자가 있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자기를 찬양하는, 이제 막 자기의 어떤 그 노래하는 것들을 막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노래가 딱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와 실라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를 떠나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 한 여자를 붙여줬다고요. 그런데 죄악된 타락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왕국을 쌓으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타락한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아다와 실라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창세기 4장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재밌는 노래인데요.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거죠. 나 건들면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아. 내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자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조금만 건들면 난 걔를 죽일 수 있어. 이게 힘인 거야. 그게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징기스칸과 같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더 크고 네가 더 힘이 있고 그래서 누구든 다 정복하고 네가 으뜸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인이 벌벌 떨어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나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건들면 벌이 7배인데 자기를 만약에 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0배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다. 이 무한 자신감인데요. 하나님이 지편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벌이 7배인데 자기 하면 벌이 70배다. 이거는 무한 복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 7배가 아니라 70배로 내가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거에 딱 대항이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너희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무한히 복수를 하고 무한히 나의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걸 대갚아줘야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사람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가인은 자기 나라 자기의 왕국을 쌓고요, 세상은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힘도 세죠, 가진 것도 많죠. 근데 이거를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16절,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이것이 샬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가인에겐. 근데 여호와를 떠난 그 삶이, 그 땅이 무슨 땅? 놋 땅. 유리함, 방황함, 이것이 안식이 없는 땅이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열자마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며,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근데 5분만 더 할게요. 절제가 안 되네요, 절제가. 그래서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인물들만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는데요. 아벨, 셋,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노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족장사부터는 이제 창세기는 2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제 12장부터 이제 족장사 할 텐데, 자, 아벨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인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이걸 우리가 봤다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헤벨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겁니다. 헛됨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걸 안다는 건, 아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왕좌를 더 곤고히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왜? 고대부터는 다 신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 자기 밑에로 다 놓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 신, 바알이라고 말하지만 다 뭐야? 내가 왕좌,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뭐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신을 전락시킨 거라고요. 그게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뭐가 끊어져 버리냐면, 두 번째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 하와와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바로 뭐래요? 얘 때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대로 가인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가인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진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뭐냐? 물론 이거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지만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 바로 그 역전을 일으키러 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 회복됨의 1차적인 건 뭐냐면 자신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났죠. 그럼 그 예배가 뭐죠? 그 예배가 뭔지 셋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한 명 빠졌네요. 에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에녹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같이 거닐고 있었던 것처럼 같이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동행이 뭘까요? 동행이 노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종하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아벨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예배드렸을까? 몰라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셋을 통하여 힌트를 하나 주죠. 그죠? 어쨌든 자신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에노스라 짓고. 그죠? 그럼 언제 그렇게 자신의 허무함을 깨달았을까? 에녹을 통하여 하나 더 힌트를 줘요. 유다서에 나오는데 아담의 7세손 에녹. 왜 7세손을 강조하냐면 아까 가인의 반열에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 자신의 어떤 업적을 기르기 위한 에녹성을 대항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있는 겁니다. 이 에녹은 뭐예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내 왕국을 지려는 에녹. 그러나 이 에녹은 한 거 뭐 있어요? 이 땅에서 애기 잘 낳더라. 애기 잘 낳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업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역사책이 기록된 업적이 하나도 없다고. 차라리 그 역사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가인과 에녹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업적 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뭐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럼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했지? 동행한 순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한 거야. 이것도 말하면 긴데 어쨌든 무드셀라를 낳고 언제부터? 유다서에 보았더니 에녹은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삶이 개혁된 거죠. 좀 더 그래서 노아는 그럼 대놓고 들으세요 이제. 그죠? 아예 대놓고 듣잖아. 노아는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때 노아는 굉장히 특별한데요. 노아를 통하여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가 간영한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근데 노아가 진짜 완전해요?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세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핵심적인 구절은 창세기 6장이죠.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입니다. 은혜구나. 아벨이 예배자가 된 것도, 셋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에녹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할 거예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한 인생을, 우리는 은혜하면 부흥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두 왕국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든지 가인과 같이 세상에 속해 있든지,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선악의 판단의 주체라고 생각하든지, 내 성을 쌓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쌓든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인 다 이루었다. 근데요, 이걸 예수님이 이걸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우리는 이 창세기 한 번 더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신앙의 목적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며 참된 안식, 참된 복,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